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거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하니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베세다 사람이라.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네가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보았노라.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우리 인생에는 모든 것이 달라지는 결정적인 순간이 올 때가 있습니다. 그 순간은 환경이 뭔가 내 주변의 모습들이 바뀌어서가 아니라 어떤 한 분을 제대로 만났을 때 찾아옵니다. 오늘 본문에 평범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삶의 방향이 바뀌고 자신의 인생의 정체성이 완전히 바뀌는 장면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요한의 두 제자 안드레와 베드로, 빌립과 나다나엘, 오늘 등장하는 인물들인데요. 이들의 공통점은 단 하나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서. 그건 뭐냐? 예수님을 만난 순간 더 이상 이전 삶으로 돌아갈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이들의 공통점이에요. 먼저 요한의 두 제자를 보면 35절 39절을 보면 세례 요한의 증언을 듣고 두 제자가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그때 예수님이 당신을 따라오는 그 두 제자를 보면서 이렇게 물으셨어요. 무엇을 구하느냐? 이렇게 물으십니다. 이 질문은요, 생각해 보면, 묵상을 해보면 그냥 저 두 제자가, 요한의 두 제자가 어떤 사람인지 어디서 왔는지 이런 정보를 묻는 질문이 아닌 겁니다. 그들의 동기를 묻는 질문, 마음의 방향을 묻는 질문이에요. 무엇을 구하느냐? 그 질문에 이 두 제자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랍비여 어디 계십니까? 이렇게 반문을 해요. 이 역시도 단순하게 예수님 어떤 주소에 살고 계십니까? 이거 묻는 게 아니에요. 랍비여 어디 계십니까? 이 말은 당신이 어떤 분인지 내가 좀 알고 싶습니다. 당신의 삶을 보고 싶습니다. 이런 의미의 질문이에요. 영적인 갈급함이 담겨져 있는 질문입니다. 또 이 반문에 예수님의 대답은 짧지만 아주 결정적인 대답을 해주세요. 뭐라고 하십니까? 와서 보라. 와서 보라. 이렇게 대답을 하세요. 예수님은 쭉 설명을 해서 당신을 증명하는 게 아니었어요. 와서 보라. 함께 머물고 함께 시간을 보내게 하세요. 예수님과 함께 와서. 그리고 그 하루의 만남이 이들을 인생을 완전히 바꾸는 출발점이 됩니다. 예수님과 만나서 하루에 함께 동행함이 인생을 바꾸는 출발점이 돼요. 완전히 바뀌어요. 예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들에게 동일하게 물으십니다. 너 왜 나를 따르니? 이렇게 물어보세요. 왜 나를 따르느냐? 여러분 어떠세요? 어떻게 대답하시고 어떤 마음으로 예수님을 따르십니까? 뭔가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따르십니까? 아니면 형통한 삶을 살기 위해서 복을 바라면서 예수님을 따르십니까? 아니면 이 제자들처럼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 그분을 자체를 알고 싶어서 그 갈급함으로 예수님을 따르십니까? 스스로 한번 대답을 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는 얕은 동기라도 오라고 하시지만 깊은 갈급한 갈망함을 기뻐하십니다.
예수님을 더 알고 싶어하는 마음, 예수님의 삶을 닮아가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있을 때 주님은 오늘도 우리들에게 와서 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와서 보라. 그리고 이제 안드레와 베드로를 보면 40절부터 42절을 보면 안드레가 먼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과의 귀한 만남을 혼자 간직하고 있지 않아요. 가장 먼저 형제인 베드로를 찾아갑니다.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전해요.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그리고 베드로를 끌고 데리고 옵니다. 예수님 앞으로. 뭔가 설명하는 것보다는 초대를 먼저 했어요. 그리고 뭔가 서로 이야기를 해서 논쟁을 하기보다는 인도를 한 거예요. 와서 보라. 나는 잘 모르지만 일단 와서 보라. 예수님은 그렇게 안드레에게 전도돼서 끌려온, 전도라고 말하기는 힘들고 지금 상황에서는 그냥 초대받아서 온 베드로에게 베드로를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시몬이니 게바라 하리라. 이렇게 처음 만난 베드로에게 그냥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는 것처럼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베드로의 현재만 보고 이 말씀을 하신 게 아니에요. 시몬이니 게바라 하리라, 베드로라 하리라. 이 말은 갈릴리의 어부가 아니라 앞으로 너는 교회의 반석이 되리라. 이 말씀하신 거예요. 미래를 바라보고 말씀하신 거예요. 현재가 아니라 미래를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 안드레는요. 안드레는 사실 성경을 찾아봐도 그렇게 눈에 확 띄는 인물이 아니에요. 12사도 중에서도. 뛰어난 설교자다, 지도자다 이런 말도 전혀 평가가 없어요. 성경을 찾아봐도. 항상 잠잠해요. 안드레는. 그러나 그는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데려오는 사람이었어요. 예수님께로 데려오는 사람. 와서 보라. 초대해서 예수님께로 데려오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부르심이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대신할 수는 없지만 예수님께로 데려올 수는 있다. 그런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도 있어요. 안드레처럼. 가족 한 사람, 친구 한 사람, 와서 보라 말할 수 있는 그 한 번의 초대, 그것이 그 초대받은 사람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다. 베드로가 바뀐 것처럼, 시몬에서 게바가 된 것처럼. 그리고 43절부터 51절에 또 인물이 나옵니다. 빌립과 나다나엘이 나옵니다. 빌립은 예수님을 만난 후에 안드레처럼 또 나다나엘에게 가서 빌립도 전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돌아온 반응은 안드레가 베드로를 데려올 때하고는 또 달라요. 아주 차가운 반응이 되돌아옵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 그 당시에 편견이었어요. 나사렛 시골에 아주 촌동네입니다. 거기서 뭔가 뛰어난 인물이 나온 적도 없고 뭔가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시골 구석진데예요. 그 편견이 나다나엘을 사로잡고 있었어요. 인간적인 편견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인간적인 지식, 인간적인 경험에서 자리 잡은 편견에서 나온 대답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나다나엘의 차가운 응답에 빌립의 대답은 단순합니다. 와서 보라. 와서 보라. 그렇게 초대받아 온 나다나엘, 예수님을 만나고 놀라운 경험을 합니다. 자신의 내면, 자신의 삶을 이미 다 알고 계신 예수님을 만나고 고백을 해요. 어떻게 고백을 합니까?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이스라엘의 왕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해요. 편견이 무너질 때 우리의 신앙 고백이 시작이 됩니다. 편견이 무너질 때.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예수님을 제한할 때가 많이 있잖아요. 내 상황에서는 안 돼, 더 이상. 이 정도까지만 내가 믿을 수 있어. 또 사람들을 향해서 저 사람은 아무리 해도 안 변할 거야. 이런 편견을 우리가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요, 우리의 인간의 지식 너머를 알고 계시고 우리 인간적인 경험의 편견 너머의 가능성을 보고 계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우리가 나가면 우리가 초대해서 와서 보라 예수님 앞에 인도를 해서 오면 그분은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더 큰 것, 아니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더 큰 것을 보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만난 이 사람들의 인물들의 변화된 모습을 보세요.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는 더 이상 이전으로 돌아갈 수가 없어요. 완전히 바뀐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와서 보라라는 부르심의 의미는 뭡니까? 한번 우리가 오늘 묵상해 봐야 됩니다. 요한복음 1장의 요약은 한 문장으로 할 수 있어요. 예수님을 만난 순간 모든 것이 바뀐다. 예수님을 만난 순간 모든 것이 바뀐다. 내게 갈급함이 있으면 주님은 당신을 우리에게 드러내십니다. 그런 만남이 있으면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전도가 흘러나옵니다. 인간적인 편견을 내려놓으면 믿음의 눈이 열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요한복음 1장은 단순한 그냥 예수님이 제자 부르시는 이야기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 말씀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을 향한 부르심이기도 합니다. 오늘도 묻고 계세요. 무엇을 구하느냐? 그리고 우리에게 다시 말씀하십니다. 와서 보라. 이 부르심 앞에서 더 이상 우리는 미룰 수가 없는 겁니다. 지금 이 순간이 이 와서 보라는 주님의 부르심에 내가 순종하는 순간 모든 것이 바뀌는 순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예배가 기도회가 끝난 후에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그냥 집으로 돌아가지 마십시오. 한 가지를 마음에 이렇게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한 걸음을 떼십시오. 마음으로 응답하십시오. 주님, 제가 가겠습니다. 제가 따르겠습니다. 와서 보라고 제가 전하겠습니다. 예수님을 진짜 만나는 순간 우리 모든 것이 바뀌게 될 것을 확신하면서 오늘 이 하루도 주님의 부르심 받은 그 자리에 서서 하루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